요한복음 10장 우리 10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163쪽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10장 10절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저하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주일마다 우리 생명나무 시리즈를 우리가 4번에 걸쳐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생명과 생명나무입니다. 여러분 기억납니까? 생명나무 시리즈 첫 번째가 뭐였어요? 에덴 동산에서의 생명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 우리가 생명나무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두 번째 시간 시리즈 제목이 뭐였습니까? 잠언에서의 생명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생명나무 시리즈 세 번째 시간 우리 요한복음에 나타난 생명과 생명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요한복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생명의 복음이다. 또 영생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요한복음이 이 생명의 책, 영광의 책인데요.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이제 책 제목을 붙일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을 비교해 보면 요한복음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특징적으로 독특하게 강조하는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명에 대한 강조입니다. 여러분 뭐에 대한 강조라고요? 생명에 대한 강조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보면요 생명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옵니다. 또 특별히 영생, 영원한 생명에 관한 그 주제, 그 내용들, 단어들이 이 요한복음에는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반면에 놀라운 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생명에 대한 이런 직접적인 강조, 어떤 직접적인 언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특별히 영생과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공간복음서를 살펴보면 그 단어를 우리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 요한복음은 영생이라는 단어를 아주 즐겨 사용하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 하반절이 그 말씀 아닙니까? 자, 여러분 본문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뭐를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그다음에 그걸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다. 생명을 그 사람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생명을 아주 강조해요. 자, 우리가 찾아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에고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나는 곧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뭐의 떡이에요? 생명의 떡이다. 다른 떡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그 몸이 찢겨질 텐데 그래서 그 찢긴 몸을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그걸 기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찢긴 몸, 그 십자가상에서 장차 죽게 되어질 몸을 이 요한복음 기자는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물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얘기한 것이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몸은 뭐이다? 생명의 떡이다. 네,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또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살을 먹으면 너희가 영생을 얻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살이 뭐이기 때문에?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한 내 살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살을 먹으면, 이 살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먹게 되어지면 이 살이 가져다 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요한복음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이다, 영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죠. 왜 마태, 마가, 누가는 이렇게 생명에 대한 강조, 영생에 대한 직접적인 강조가 없는 반면에 이 요한복음 기자는 이 공간복음서의 새 저자하고 다르게 이렇게 생명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가? 왜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설교자로서 추측하건대 이 요한은 공간복음서의 새 저자보다 구약에 나오는 한 성경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사람이었다. 아주 구약에 나오는 한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박식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 성경이 뭘까요? 우리가 저번에 살펴본 것처럼 잠언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잠언에 능통한 자예요. 이 잠언이라는 성경에 대해서 아주 깊고도 넓은 지식을 가진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요한복음 1장을 보면요, 그 요한복음 1장에 쭉 기록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 잠언의 한 장이 떠오르게 돼요. 잠언의 한 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잠언이 뭐냐면 잠언 8장입니다. 여러분, 잠언 8장은 이 잠언을 기록한 저자가 지혜를 찬양합니다. 뭐를 찬양한다고요? 지혜.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식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조금 아까 우리가 노래를 불렀잖아요. 우리가 조금 아까 찬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잠언 8장은 노래를 부르는데 찬양을 하는데 뭐에 대한 노래를 부른다고요? 지혜에 대한, 여러분 지식에 대한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요. 그 잠언 8장으로 잠깐 돌아가 보면 이런 겁니다. 자,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가 언제부터 있었느냐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지혜, 지식이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예수님 때부터? 아니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 임함을 통하여 교회가 태동하고 교회가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때부터 지혜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잠언이 기록되어질 당시에? 아니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머무르고 있을 당시에 그때부터 여러분 지혜가 있었을까요? 잠언 8장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지의 자연 만물을 창조하기 훨씬 이전부터 뭐가 있었어요? 지혜가 있었다, 지식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8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느니. 여기 내가라는 것은 지혜와 지식을 의인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언제부터 있었느냐?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지혜가 창조주가 되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그 창조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지으신 그 창조들을 바라보면서 또 자기가 지혜로서 지식으로서 창조주가 되어짐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그 창조에 참여하게 된 이 일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즐거워했다라고 잠언 8장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껑충 띄어가지고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은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읽어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태초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 그때 뭐가 있었다고요? 거기에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1장 4절에 보면은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제가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입니다. 여러분 연결이 됩니까?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한 제자 요한은 잠언 8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8장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혜와 지식이 있는데 그 지혜와 지식은 언제부터 있었다?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있었는데 그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했다고 그랬죠. 뭐로써? 창조주로서. 그래서 그 참여한 거에 대해서 이 지혜와 지식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한복음 기자는 요한복음 1장에서 그 지혜와 지식이 뭐였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돼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요, 이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를 입었다고요? 육신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신을 입은 그 말씀이, 그 육신을 입은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를 찾아왔어요. 그럼 여기까지 설명하면 여러분 이분이 누구인지를 아시겠죠? 여러분 이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잠언 8장에서 지혜와 지식을 의인화시킨 나라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천지가 창조되기 훨씬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주가 되어주셔서 그 창조 가운데 같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했던 분인데, 그분이 이 땅에 말씀이, 그 말씀은 뭐냐면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가진 말씀이 뭐가 되어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그 생명이 되신 지혜가, 그 생명이 되신 지식이,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저를 보세요. 제가 좀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마음 가운데 모셔드렸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그러면 제가 어려운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면, 믿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뒤에 또 다른 단어가 붙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얻는다고요? 권세를 얻는데요.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뭘까요? 그냥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아들과 딸이 된다는 이 정도일까요? 여러분,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와 아주 유사한 표현을 요한이 다른 곳에서 이야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구체적으로 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어디냐? 너무나 중요하니까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를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를 요한 기자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여기까지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요한은 뒷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여러분이 해석을 해야 되죠. 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힘입어, 그분을 힘입어 뭐를 얻는 것이다? 생명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에게 물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면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선생님한테 어떤 의미로 다가가는 것입니까? 선생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왜 축복입니까? 왜 은혜입니까? 왜 영광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내가 뭐를 얻는 것이라고요? 생명을 얻는 것이다. 생명을 얻는 것이다. 네. 근데 이 생명이요, 뭐 안에 있었어요? 말씀 안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됐대요.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신적인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은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태초 이전부터, 천지 창조되기 훨씬 이전부터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창조주로서 모든 생명체 가운데 뭐를 불어넣으셨어요? 생명을 불어넣으셨다고. 생명을.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체가 되게 해주셨는데, 그 생명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찾아왔느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질 때, 아들과 딸이 된다는 의미가 뭐냐? 예수 안에 있는 그 신적인 생명,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처럼 이렇게 가슴에 한번 손 얹어 보세요. 자, 손을 얹었어요. 여러분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이 아주 중요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 여러분 여기 생명은, 손 내리셔도 돼요. 여러분 여 안에 있는 생명은 일시적인 유한한, 언젠가 기한이 다 되어지면 소모되고 닳아서 없어지는 생명이 아니에요. 이 생명은 뭐냐면 신적인 생명.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 예수 안에 있었던 그 영원한 생명인데, 그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의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서, 그 생명이 빛이 되어짐을 통해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므로, 비추어짐으로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이에요. 쭉 읽어보시면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좀 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자, 요한복음은 이 생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생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영생은 또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은 그 생명이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진 자는 영생을 누립니다. 영생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영생이 뭘까요? 물론 영어로 얘기하면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이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그게 단어적인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도 그렇고 한자도 그렇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정확히 아세요.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영생은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한 군데만 더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이런 것이라고 요한이 너무나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영생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안다라는 단어는 교제한다, 참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영생은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여기에서의 알은 지적인 암, 지적인 깨달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특별히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영생이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그 교제 가운데 참여하는 것, 그 교제 가운데 속에서 함께하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영생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예수 안에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영생인데, 그러면 영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주어진 생명 가운데, 이 주어진 신적인 생명 가운데, 이 주어진 영원한 생명 안에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과 하나 되어짐을 통하여 그 신적인 생명의 충만한 가운데 머무는 것, 그 신적인 생명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영생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는요, 영생을 뭐라고 생각했느냐?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영생이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맞지만 그것보다 더 훨씬 깊은 의미는, 만약 그렇게 이해하면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영생을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영생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아니죠. 영생은 뭡니까? 죽었다가, 이런 얘기잖아요. 그 생명이 가다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 생명이 죽었어. 그랬다 다시 살아나서 연결되는 거, 그건 기독교의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죽음마저도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없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영생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생명을 가져왔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마다 그 생명과 영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장차 이루어지게 되어질 그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미 우리는 영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죽음이 그걸 어떻게 하지 못해요. 죽음이 그것을 어떻게 무너뜨리지 못해요. 죽음이 그것을 어떻게 끊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으리요? 사망도 죽음도 그것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식으로 영생을 이해하지 말아요. 세상 종교식으로 영생을 이야기하지 말아요. 영생은 내가 살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그걸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단절이 있는 거예요. 끊어짐이 있는 거예요. 그냥 죽음 자체로 뭔가가 필름이 끊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죽음 자체로 이 생명이 끊어진 거잖아요. 그렇다가 내가 끊어졌다가 부활해서 다시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고요. 이미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을 우리는 가지고 사는 자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영생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 가운데 내가 참여함을 통해서 그 생명 가운데 속에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과 하나 되어져 나가는 이것이 바로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생명을 받은 자는, 영생을 소유한 자는 좀 밀어내도, 좀 무지해도, 때로는 내가 범죄할 수 있잖아요. 불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망 자체도 이거를 끊을 수 없어요. 사망 자체도 이것을 내칠 수가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영생한 가운데 이미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생명을 주시는데 어느 정도로 주시느냐, 그게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내가 온 것은, 거기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것이라. 여기 풍성하다라는 말이요,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요. 여기 풍성하다라는 말을 원어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넘치게, 기대보다 넓게, 강화된, 충만한, 더 깊은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요한복음을 제가 쭉 읽어보니까 또 다른 곳에 쓰여요. 그게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고 난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죠? 남은 조각이 어떻게 했다? 12바구니에 찼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남은 조각이라는 이 헬라어를 직역하면은 넘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라는 말은 제가 원어대로 직역할게요. 12바구니에,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차고 넘쳤다. 다 나눠주고도,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다 나눠줬어요. 다 배불리 먹였다고요.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어떻게 했습니까? 다 먹였어요. 먹였어요. 그리고 난 후에 남은 것을 이렇게 다 모아보니까 그 남은 것마저도 어떻게 되어졌다고 얘기해요? 차고 넘치고 넘쳤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어떻게 이해한다고요? 그냥 생명 그것만 주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생명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생명, 그 신적인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느 정도로 주시느냐? 차고 넘치고 넘칠 정도로, 정말 충만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영생, 그 영적인 생명을 이미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48절,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생명의 살이시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살을 주신 데가 어디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는데 그 생명의 떡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 살이다, 내 몸이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디서 살을 주셨나요? 어디에서 몸을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주셨죠. 그런데요, 이 십자가의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일까요? 죽은 나무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나무에 매달려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나무에 매달렸을 때 이 나무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매달리신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매달리신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는 무슨 나무예요? 죽음의 나무예요. 저주의 나무라고요. 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나무에 어떻게 하셔서 매달려 죽으심으로 그 피를 쏟으시고 그 살이 찢어져 내임을 통해서 이 죽음의 나무가 무슨 나무가 되어졌을까요? 생명나무가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나무에 매달린 예수님의 살을 먹을 때, 우리가 이 생명나무에 매달린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마시게 되어질 때, 그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그 생명나무의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을 때, 그 살을 먹을 때, 그 피를 먹을 때,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를, 생명과실을 먹을 때 영원한 삶,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의 나무인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나무에 죽게 되어짐으로 그 죽음의 나무가 생명의 나무가 되어주셨는데, 그 생명의 나무에 있는 예수님의 살을, 예수님의 피를 내가 먹고 마심을 통해서 그 생명나무를 통해서 나에게 뭐가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오게 되어진다. 여러분, 영생이 오게 되어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생명과 생명나무의 비밀이에요. 생명과 생명나무의 뭡니까? 말씀이에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천지가 훨씬 창조되기 이전서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지혜가 스스로 창조주가 되어줌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같이 참여함으로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세요. 그런데 이 말씀 안에 뭐가 있느냐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안에 이 생명이 있는 이분이 이 땅에 뭐를 입고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의 나무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비로소 그 죽음이 생명으로 바뀜을 통해 생명의 나무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 되시는 그리스도, 이 생명나무, 영생의 나무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어질 때,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맞이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를 힘입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를 힘입어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적인 생명 가운데 속에서 그분과 끊임없는 그 교제와 만남 속에서 그 함께함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어느 정도로 부어 주셨느냐?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차고 넘치고 넘치도록 부어 주셨어요. 여러분, 빈들에 굶어 있는 굶주린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이셨는데 어느 정도예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그것마저도 차고 넘치고 넘치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신적인 생명을 가진 자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계속적으로 넘치고 차고 차도록 그 생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이 완벽해지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정말 그 생명의 충만함으로, 그 생명의 그 완벽함과 완전함으로 우리가 마지막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이 사랑을 기억함으로 정말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